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동시에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의 모습,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의 자녀의 모습, 신앙의 영향력을 나에게 준 영적 부모님 앞에서의 자녀의 모습, 또한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부모의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적 아버지가 되어 영적 부모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영적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영적인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영적 어른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감사로 시작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나 유스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숙, 성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다 성숙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에요.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이 땅 가운데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 제목 무엇이죠? 여러분들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시작! 누가 다음 세대를 지킬 것인가? 어버이 주일인데 제목이 무엇이지? 어버이 주일의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먼저 믿은 영적 선배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사랑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눈앞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까지, 우리 교회까지 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참된 영적 부모는 이 땅에 믿음을 남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세요. 그런데 눈앞에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교회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영적 아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새벽 예배에서 나누고 있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나오미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희망도 이름조차 남지 않아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로움이라고 부를 만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런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죠. 룻기서 말씀,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지금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솔직히 딱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앞길을 보장된 삶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첫째 며느리 오르바 떠났잖아요. 그 오르바가 떠난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룻은 고생길 뻔히 알면서도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나오미가 룻에게 줄 수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룻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신앙,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계승입니다. 우리 모두 시어머니가 될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소리로 시달림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주는 나오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이 모든 발자국 가운데 진정한 영적 계승, 믿음의 발도장만 남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어머니가 되지 말고 나오미가 되세요. 네, 믿음을 물려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 되시고 연합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 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곳에 한인교회로 모일 때요, 자칫 잘못하면 고향 사람들, 친목단체, 이런 지연, 혈연,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연결해서 뭉친 동호회처럼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완벽한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연합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 하늘 공동체입니다. 서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전도에서 불신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 청년 하나, 주일학교 아이 하나를 믿음으로 길러내려면 온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특정 가정의 자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두 함께해야 할,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 새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걷어들이는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깊이 있는 사귐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깊이를 가진 성도가 영적 부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이곳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들, 먼저 된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모두 영적 자녀로 품고 돌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봄만 받고 케어만 받고 부모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으면서 아직 독립되지 못하고 자립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끌어줄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흘려 보내주는 것. 어디로? 그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으로 모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 그렇게 지극히 뜨거운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흘려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누구누구의 영적 자녀, 아직까지도 누구누구의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 제자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요즘 졸업 시즌이죠. 저도 졸업 시즌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할 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낼 때 모든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뭐라고 하면서 보냅니까? 또 다른 거, 이제 저 학교 가서 또 배워. 저 학교 가서 또 배워. 너는 계속 배워. 평생 배워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삶에 나아가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흘려보내 주세요. 배워서 남주자. 평생 제자로 남아야 될 사람들은 없습니다. 평생 배워야 하죠. 하지만 배우면서 남줘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영적 원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흘려보내주는, 이제는 영적 리더자의 자리로, 영적 부모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께 감사하며, 또한 그 다음 넥스트는 무엇일까?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그토록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사라진 고부 관계는요, 사실상 끝난 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혈연과 법적인 결속이 끊어진 관계예요. 오르바처럼, 첫째 며느리처럼 가도 법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어떠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난할 게 없어요. 오르바가 갔다고 해서 비난할 게 없어요.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룻의 모습을 효심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효심을 갖자라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효심을 다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며느리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서의 운명적인 결합으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룻도 나오미를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적 부모님이자 한 몸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부모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분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다를 게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어느 문화권에 가나 똑같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딸 같은 며느리,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 같은 며느리 있습니까?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나오미와 룻과 관계, 성령 안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가능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수천 년 전, 이미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토록 새벽 예배마다 나눴던 헤세드의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정말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누고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과도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 형제랑도 자매랑도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친척들하고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와, 이들과는 어떻게 이렇게 만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혈연을 뛰어넘는 어떤 관계?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더 블레싱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미가 룻을 품고 룻이 나오미를 붙들었듯이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동행하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제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간증 중에 하나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그래서 너무나 이 마음 안에서 남들보다 정말 심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너무 그게 그 반발감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정말 나빴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네, 정말 그랬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생 처음 느껴볼 만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영적 부모님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셨고요. 사실 결혼하면서 그런 부모님을 또 제가 저의 부모님으로 정말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를 저는 만나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정말 심한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사역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위해서 모든 삶을 제쳐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뛰쳐다니면서 신앙으로 길러주셨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계셨고, 사역자들이 계셨고, 정말 저를 키우다시피 하신 영적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가족 공동체 어머니와 같은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가 많아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민망할 정도. 왜요?
그분들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무슨 막 정말 무슨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학생 시절이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다 힘들고 더 힘들고 지금 제 삶과 비교해도 누구와의 삶과 비교해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사랑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제가 저 같은 학생을 만나도 저는 그렇게 케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학생들 보면 다 사랑의 눈으로 보였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한 애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왜 제가 그만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세심하게 기도해 주시고 가족도 할 수 없는 그런 섬김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영적 가족들, 여러분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분명 하나님 이 부분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하나님 왜 나는 이럴까요 한다라면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으로 또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또 간증을 하나 더 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왜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폭력적으로 되지 않을까? 내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너무 폭력적으로 하고 정말 막 이러한 막 TV에 나오는 막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제 인생이 완전 변하게 된 것이 저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또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격이 바뀌게 되고 제 삶이 다 바뀌게 돼. 성격이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의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저의 성향을 별로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분들 빼고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간증을 조심스럽게 나누면 다들 놀라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은 감동이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육적인 자랑할까 봐 간증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이 다가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어떤 방법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소그룹 모임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를 엄청 외쳤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의 백그라운드에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때에 매를 들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하는 건 그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봐요. 하지만 부모의 감정적인 어떠한 쓴뿌리 가운데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진정 만나고 그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계속 내 성품으로 가져야 돼요. 아시잖아요. 2-3시간 기도해도요. 주님의 성품 못 가지면 그냥 하나님한테 비즈니스적으로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 이런 걸로 인해서 비즈니스적인 발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지 주님의 성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안 변한다.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이고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럼 내 성품이 내가 자꾸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강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사랑을 말할 수 없고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없고 본체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성령으로 품고 주님이 변화시키실 거야. 섬기고 끝까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포기한 적도 많았어요. 누구를, 사람을.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 뒤집어지고 깨지고 완전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생각이 짧았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나를 낮추시고 주님이 온전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내어드리면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본 적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신 것을 여러분들 그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흘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결국은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심령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자녀된 모습으로, 언제까지 제자된 모습으로만 주님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리로? 영적 리더의 자리로, 영적 부모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쭉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연결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속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정말 성경의 본질만을 붙들고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꿈꾸며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트라이앵글, 삼각관계,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과 나만, 내 중심.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 양육이 많이 필요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나만 일단 받고 볼게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같은 어린아이.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무슨 때를 썰어, 그래 맛있는 거 하나 먹어라, 사탕 주고 용돈 주고 선물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셨어요. 이해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러셨어요. 그렇군요. 어린아이 달래듯이 사랑으로 다가가면 주님께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20년, 40년 만났던 관계 아니어도 1분만 대화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맺어진 관계는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가족의 사랑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이곳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성숙한 성도님들께서 예수 안에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품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만났을 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축복의 언어 건네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신앙을 배우는 성도들이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삶을 통해 배우고 익히면서 심령에 새기고 동일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오늘 23절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와 함께 나누고 싶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는 하루 종일 자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핸드폰 바탕화면에도 자녀 사진, 집에 여기저기에도 자녀 사진. 그런데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할까요? 안 한대요. 크면, 분가하면, 밖에 나가면 더 안 한대요. 핸드폰에서 부모님 사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결혼하고 나면 더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전화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전화하면 바쁘다고 빨리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는요 자녀에게 방해되지 않을까 미안해하면서 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7일 내내 핏값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봐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 2시간 168시간의 일주일 시간 가운데 단 한두 시간 10분, 30분 기도하는 거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 버거워하고 지루해하기도 하고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 그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끝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누리는 이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고 확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고 계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받은 자가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를지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없는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다른 이를 위해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 가족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영적 가족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앞에서 표현은 서투르고 서로 다를 수 있어도요, 기도 속에서는 우리 서로 지체를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중보기도로 영적 가족 공동체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얼마가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만난 지 우리 얼마 안 돼서 교회 안에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뭐예요? 성령 안에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은혜이죠. 곰곰이 생각해, 모든 게 은혜이고 이게 영적 가족됨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언제 만나고 언제 알았다고 새벽마다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죠. 서투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지체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뜨거운 중보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풍성하게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표현 못할 건 없잖아요. 핑계 없어요. 합리화 없습니다. 안 하는 거는 못하는 거 없어요.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면서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원리자 진리예요. 받고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엔 그런 것도 없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라도 흘려 보내줘야 된다라고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생각하며 그 심령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역 안에서 형성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이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의 맨 마지막 26절 말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셨던 단 한 가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완벽한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사랑이 이제 제자들 안에서, 다음 세대들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심령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간구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미 먼저 더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계승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밀려주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며 효를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영적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대를 품는 영적 가족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누가 다음 세대를 지킬 것인가?
더 크게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기도의 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각 성도님들 심령 안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물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